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안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 이런 이제 큰 주제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전쟁, 형제를 구하기 위해 참전한 전쟁, 뛰어든 전쟁, 참전한 전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북방의 엘라왕 구돌라오멜의 동맹군의 침략으로 남방의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군의 이 가나안 전쟁은, 그러니까 가나안 저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가나안 남쪽에 있는 이 연합군들이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남방 연합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상고를 했죠. 엘라왕 구돌라오멜의 동맹군은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과 남방 연합군의 나라들을 약탈하여 북방으로 돌아갔는데, 이 마침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사실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돌라오멜 동맹군이 소돔을 비롯해서 5개 이와 같은 성들을 쳐부술 때 이제 대승리를 거두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물건들을 약탈해서 끌고 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사병을 이끌고 북방의 구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추격하여 이 롯을 구치려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3절 말씀에는 롯의 피습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롯의 피습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의 피습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13절 전반부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망한 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한 남방 연합군으로 참전했다가 엘라왕 이 구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중 이 극적으로 탈출하여 돌아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망한 자, 즉 도망 나온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음을 전한 것은 그가 소돔성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호칭이 여기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호칭이 몇 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지금도 이제 히브리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에벨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에벨에게 속하다 혹은 에벨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이 아브라함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불러진 데서 온 것입니다. 이 에벨은 노아 시대의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햄,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인류가 번식했는데, 예, 그 중에서 셈의 증손자가 에벨이라는 이와 같은 후손이었습니다. 셈의 증손자가 에벨이라는 후손이었습니다. 이 에벨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히브리라는 이와 같은 말이 유래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상으로는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벨에 대해서 강을 건넌 자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에벨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 즉 갈대아 우리에서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 이 말씀의 이 말에요. 가장 이제 근접한 뜻은 건너온 자라는 이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 광야를 건너온 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통상적으로 히브리인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밝혔죠. 여기서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씨냐 다 같은 말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예,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한 것은, 예,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순종 유대인이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 여기서 이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특별히 베냐민의 지파였기 때문에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이지 않는 이와 같은 유대 지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때가 있었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 남왕국은 유다 지파 한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와 이제 이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합세를 했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유다 혹은 또 유다 지파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제 이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이방 민족들하고 이제 피가 섞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을 때 북왕국은 대부분 다 이제 사로잡혀서 포로 잡혀가서 갔습니다. 그리고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살면서 소위 아수르 왕이 강제로 저 이방 열방 여러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를 시킨, 북왕국으로 이주를 시킨 이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왕국을 유지했던 유대인과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그대로도 한동안 왕국이 유지됐고,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제 바빌론 여러 지역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후에도 그들은 대부분 이 혈통이 섞이지 않고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요. 아주 자신 있게 그 혈통을 주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로서의 피납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 1절 13절 중반부에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상수리 숲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광범위하게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족속 그러면 실제로는 7족속인데 이제 그 7족속을 통틀어서 가나안 족속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대단히 그 세력이 컸고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가리켜서 아모리 족속 혹은 아모리인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이 또 하나의 이 헷 족속이 있었는데요. 헷 족속은 대체적으로 저 북쪽에 팔레스틴 그 북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헷 족속은 대단하게 아주 그야말로 번창했던 그 다음에 문명과 문화가 이루어졌던 아주 발전하고 발달했던 이와 같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모든 부족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족속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또 때로는 아모리 족속 이렇게 불렀는데 아모리 족속이 저 가나안 땅 전체에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까지도 흩어져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많이 불렀다는 것이죠. 이 아모리 족속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으로 가나안은 아모리를 비롯하여 장자 시돈과 헷,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 등 11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들이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가리켜서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상수리 숲 근처, 즉 아모리 족속 중에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므레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마므레라는 말은 원래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국가의称호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야곱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이름이요 국가의 이름이 된 것처럼 여기에 마므레라는 이와 같은 이름도요 원래 지명이었으나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으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살던 곳,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그 땅을요 지명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마므레는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헤브론은 연합 혹은 동맹이라는 뜻으로 창세기 23장 2절이라든가 요수아에서 보면요 기랏 아르바라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은 해발 1000m의 고산 지도로서 그러니까 1000m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렇죠. 근데 해발 1000m의 고산 지도로서 유다 지파의 기업의 중심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산악 지역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 묘지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으로서 다윗도 이곳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렸던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 헤브론이라는 이와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가리켜서 마므레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마므레 가운데서도 이 상수리 숲을 근처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마므레의 상황에 대해서 13절 후반절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은 모두 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므레가 가장 힘이 셌던 것 같죠. 아니면 그 형제들 가운데 제일 장남이라든가요. 그래서 이제 그 지명을 마므레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사람들은요, 이 마므레에 거주하는 형제들로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마므레를 연합 동맹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마므레 삼형제가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아예 동맹 연합 이렇게 부른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비록 외부에서 그 땅에 들어온 나그네요, 또한 롯과 헤어진 후 이 세력이 약화되기도 했지만 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 튼튼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신뢰받고 인정받는 입지를 구축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신용을 받고 그리고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그들이 오히려 저희들과 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입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고요,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들과는 다르다. 저들은 우리와는 다르다. 저들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들은 정말 독실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세겜에 살다가요,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헤브론에서 거주했는데, 그러니까 세겜도 타쳐요, 헤브론도 타쳐입니다. 그는 원래 갈대아우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낯선 곳에 왔어서도 그가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감정을 나타냈느냐 하는 것을 반영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14절 후반부에는 이기 극복을 위한 아브라함이 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납치된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출전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북방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행동을 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조카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비록 이때의 상황은 서로 헤어져서 떨어져 있었지만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함께했던 믿음의 동반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혈육이요 믿음의 형제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추격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깊이 헤아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빨리 결정하고 즉시 행동에 옮길수록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되며, 또한 머뭇거리다가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으며, 더더구나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즉시 결정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숙고하여 결정하고 신중하게 행동에 옮겨야 하는 상황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결정할 일인가? 아니면 이것은 시시각각 그야말로 초능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분별하지 못한다면 일들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의 손을 즉시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분별의 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 그 관계를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할 때 괘씸한 놈,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 네가 잘 때나 보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이런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래 네가 나 떠나서 뭐 얼마나 잘 되려고 그래 한번 당해봐라, 죽든지 살든지 내 책임 아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어디까지나, 비록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믿음의 동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며,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조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조카 롯을, 내 형제 롯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예,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떤 만일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한 사병입니다. 자기 개인의 병사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 부족 국가에 가면은요, 혹은 밀림지대에 가면은 추장이 있고 그 추장은 많은 사병들이 있습니다. 저 부족 국가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나라는 이 부족 국가들이 연합이 돼서 이제 국가를 이루고 있죠. UAE.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도 사실은 사우디 왕가가 이제 왕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대표하지만은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여러 부족이, 예, 크게는 한 5, 6개의 부족이 모여서 사우디라는 여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사우디에서는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 부족장들을 전부 다 모아서요, 뭐 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서 그것이 국가의 이와 같은 이제 일로 이렇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 이런 사병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수도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멀리 타처해서 마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 이제 고향이라든가 또 저기 하란에 있는 친척들이라든가 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런데 뭘 준비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성경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여 부흥이 일어나도록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딱하고 떨어뜨려 주시고 땅에서 불쑥 솟아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어떤 위기가 올 것을 이제 예상하고, 어떤 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요,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의 이 같은 개인 사병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외인으로서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미리 사병을 예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에게 7배 흉년을 위해서 그 이전에 계속될 7배 풍년의 곡물을 예비하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바로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제6일에는 이 들분을 거두어서 제7일을 예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으며 성도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계시죠. 이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비했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2장 3절로 5절 말씀, 열왕기상 1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양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양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자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지금 필요로 하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월세가 많으니까, 월세가 버거우니까 하나님 예배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도록 또 영혼들이 몰려오시는 이와 같은 예배당, 당연히 그런 의미로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들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말고도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일꾼들도 저희들이 양육을 시켜야 되겠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과 또 교회 기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비를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하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예비했습니다. 길리고라는 이 말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 말씀 가운데 길리고라는 말씀은 낳았다, 태어나다 라는 뜻으로요, 다만 집에서 양육했다는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이 마치 자녀들처럼 돌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자녀들처럼 돌보고 지금까지 키웠다, 양육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훈련된 자는 훈련시킨 자, 무장시킨 자로서 아브라함은 이들을 군사로 훈련시키고 조직하여 어떤 위기에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도적들과 맹수의 위험을 이겨내고 또한 부족들과의 충돌을 이겨내기 위해 부족들은 사병들을 예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사병의 수가 318명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들을 포함해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솔들이 무려 1000여 명 이상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00여 명 이상의 식솔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하루만 먹고 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경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 닥쳐올지 알 수 없는 위기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어가면서요, 사병을 예비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칼과 창과 같은 무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이 대적자들과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는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인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즉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것, 또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물리적인 것도 함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신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금년 이제 전반기가 지나면서 아주 극심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산업이 피폐됐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생산은 못했는데 소비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각각 국가들마다 이제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투자한 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투자한 만큼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돈은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다들 재정 파탄이 오게 될 것이다 등등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가 약 37% 정도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일본은 270, 80의 이 같은 부채가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요 부채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률은 2020년도로 볼 때요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수출을 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이와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준비하고, 예, 이와 같은 것들 어려움이 안 오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이 올 것을 항상 예상하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죠, 또 물리적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후반부부터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추격한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쫓아갔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단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나서야 또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추격했는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거기서 일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도망간 이와 같은 구돌로멜 동맹군을 또 추적을 해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교훈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구돌로멜 동맹군을, 이 구돌로멜 연합군을 추격한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방의 엘라왕 구돌로멜의 연합군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이 가장 강력한 군대였는데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추격했다는 것, 이것은 자살행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개인 사병 318명으로 그들과 전투를 벌린다는 것은 실로 패배와 다름없는 무모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자칫 조카 롯을 구하기는커녕 그들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구돌로멜 연합군을 치고 오직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추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필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리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념으로 끝까지 추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주지 헤브론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00km가 넘는 거리로서 군대의 행군 속도로는 약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리였습니다. 빨리 가도 이틀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메섹에서 호박까지는 약 80km가 넘는 거리로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추격하여 롯과 그 재물을 완전히 되찾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뛰어든 것은 순수한 형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믿음의 형제요 혈통으로서도 조카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이 체휼하며 이 말씀은요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런 말이에요. 경험하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체험하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또 요한일서 3장 14절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 있죠. 여기 말씀 보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은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이 되면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가운데 있는 과부나 고아들이나 나그네들은요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도 그들의 몫을 놔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곡식을 베고 그 다음에 단으로 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벼를 다 벤 다음에 이삭 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예를 들어서 곡식을 베어서 그 다음에 단으로 묶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뒤에가 이삭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것을 보면 안 돼요.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뒤에 떨어진 자연적으로 이삭을 이렇게 단을 묶다 보면요 떨어질 수가 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은 고아나 나그네들이나 이제 고아나 과부들이나 나그네들의 몫이라는 거죠. 만약에 고아나 과부들이나 나그네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주워가고 혹시 또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들짐승들의 몫이다.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대목만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이렇게 마음에 두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고아나 과부들 가장 취약계층이죠. 가장 연약한 자들. 이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나그네들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또 여행자들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에 두시고 계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예, 들짐승까지도 그 마음에 두시고 예, 그들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요 예, 관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삭을 이제 펴면요 이삭을 이제 보리나 밀이 이제 주산업이었죠.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 또 감람, 이제 이와 같은 열매가 주산이었습니다. 이제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 그 다음에 밀, 보리가 주산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베거나 혹은 이삭을 딴 다음에요. 벨 때는 밥 모퉁이는 반드시 조금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1년 내내 길러내도 다 베야죠. 그런데 안 해요. 밤부터 모퉁이는 반드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왜? 고아와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를 따거나 무화과를 딴 다음에요. 이제 땅에 떨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무화과나 포도를 땄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저기 안 딴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따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과부나 또 이 나그네들 몫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바로요 영적으로는 고아나 과부예요. 저희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고아와 과부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연약하다든가 또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찾아뵙고 또 도와드리고 이런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눈물겹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작전을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을,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가졌는가. 여기 보면요. 예, 아브라함의 작전은 밤을 이용하여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급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승리에 도취한 북방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이미 패배한 남방 연합군들이 그들을 추격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추격할 리가 없었겠죠. 추격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그들이 술을 마시고요 이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그 사병들은 단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서 이 밤을 타서 그랬어요. During the n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밤을 타서 그 말이 During the night 밤 동안에 그런 말이에요. 예, 즉 밤새도록 그들을 쳐부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위해서 나누어 그 말씀은요 포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위하여 일시에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치 기드온 이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연합군을 무찌른 것처럼 이 기드온 300명 군사가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300명이 그들을 이겼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전을 세웠어요? 미디안 군사들이요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들을 300명이 딱 포위해가지고 300명이 포위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준비하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일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빵빵빵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병사, 이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거기서도 연합군 13만 5천 명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밤을 활용한 기습 공격으로 허를 찔른 그돌라오멜 동맹 연합군은 이 다메섹 왼편 호바로 도망쳤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사병들은 호바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쳐부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호바까지는 8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호바는 은신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은신처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거기까지도 추격을 했다는 것이죠. 예, 저희들 안에도 잘못된 은신처도 있고요. 저희들의 완전한 은신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피할 바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저희들 안에도 잘못된 것들이 숨겨져 있는 은신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속속 드러내 가지고요,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그들의 은신처로 도망쳤는데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섬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호바까지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무찌른 것은 롯을 구출하기까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다시는 그들이 침략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중단 없이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중단 없이 봉사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요, 저희들이 계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사병들과 함께 이 다메섹 호바까지, 그러나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의 은신처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선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는 남방을 침입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는 롯과 그 재물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추격전의 결과에 대해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증거는 아브라함이 그의 사병들을 이끌고 추격한 목적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연합군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군사들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이나 그들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 그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축전한 것은 그 자신의 호욕이나 야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순수한 형제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허영이나 또 허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든가 교회를 섬긴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연보를 해도 무기명으로 하고 봉사나 헌신을 해도 이렇게 공개적인 것 아닌 건 또 서로 은밀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영수증 처리가 연말 결산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기명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봐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요. 저도 안 봅니다. 저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못해도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임무잖아요.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신의 허욕이나 야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권력에 대한 순수한 형제 사랑의 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목숨을 건 이와 같은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것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으로서 즉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탈해 갔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나 소돔이나 고모라 주민들과도 같은 이상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과요, 아브라함과는 더더욱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롯이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약탈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 아브라함은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약탈자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격파하고 그들로부터 그들이 약탈해간 모든 것을 되찾아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련이 없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이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에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리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하고 동갑내기 우리 고향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버스 운전하면요, 대통령 한 것만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요. 그런데 버스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가끔 그 버스를 끌고 우리 동네로 이제 와서 밤에 이렇게 왔어요. 아마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자야 될 때 아마 그 버스를 끌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버스가 동네로 올라온 길이 그 당시에는 아주 좁았기 때문에요. 이제 올라오다가 길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그랬어요. 한 2번 정도 제가 기억나요. 그래서 막 버스를 빼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잔뜩 갱이 삽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가 막 흙 돌멩이를 갖다 집어넣고 또 밀고 그래가지고요 버스를 이렇게 끌어냈어요. 마치 동네 사람은 그 당시 무슨 돈을 받고 한다든가 그런 거 있을 수 없었을 때잖아요. 마치 자기 일처럼 나와서 거기다가 막 그 도랑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막 돌멩이를 집어넣고 막 톱모를 이 단을 가지고 와서 그 속에다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버스가 이렇게 나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막 앞에서도 막 끌고 뒤에서 막 밀고 이래가지고 버스가 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와 하고 이제 버스가 나오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었죠. 참 중요한 일이죠. 만약에 못 본 채 해버리면 그분이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 가족인 것처럼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셨다면 마치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나도 여기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먼저 느끼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 한번 혼자서 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못 본 척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처럼 가서 함께 힘을 합해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사망자가요, 무려 58,000명이나 됩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이 사망자와 그 다음에 이 생사불명된 사람들요. 이런 사람의 수가 무려 58,000여 명이나 됩니다. 예, 그들 가운데는 갓 20세 정도 된 사람들도 많아요. 예. 또 특별히 그들 대부분은요, 그 당시에 한국이 지구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88 올림픽이 19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로요. 2002년 월드컵을 할 때야 비로소 한국이 아시아에 있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적지만 중심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무역으로 봤을 때 6위 7위예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심국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요. 그때 그 6.25 때 물론 개인 자원에서 온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전 세계에서 수십만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려 약 58,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사람들, 까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직 자유를 위해서요, 자신들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내지는 이웃을 위해서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의뢰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사실 저희들은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레인이나 제사장이나요, 사마리아 사람도 대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사마리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사람들,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물리적으로도 이제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등등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마치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